사도행전 이제 7, 8장의 내용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은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사마리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거기도 이제 빌립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6절에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성령께서 빌립이 한참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제 그 지역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위쪽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나갔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서남쪽입니다.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금 이 빌립이 가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럼 그 지중해를 끼고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욥바라는 곳이 있죠. 욥바.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은 욥바라 성을 그 항구를 갑니다. 욥바에서 그 해변가를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가사입니다. 가사. 오늘날 가자 지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서남쪽에 있습니다. 애국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사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허벌판이죠. 그 가는 길이 그곳으로 내려가라 하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길을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에 다 도착한 게 아닙니다. 가사 내려가려면은 한참 걸려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멉니다. 직선 코스로 보면은 훨씬 예루살렘보다도 서남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중해 보면은 그 지중해가 우푹 파여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코너 부분이에요. 사마리아는 위쪽 있고 해변가 길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빌립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제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했다 그랬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장소도 없어요. 그냥 가사로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한참 증거되고 부흥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참 잘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번창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교회이지만 실제로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고 사람이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체,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훌륭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너무 부흥되고 잘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빌립 입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뭐예요? 자기 인기가 올라가겠죠. 앞에서 여러분 그 봤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막 돈도 막 주고 능력도 달라 그러고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떠난다는 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에 한 줄로 기록돼 가지고 뭐 잘 이렇게 감이 안 오겠지만 그 상황을 잘 보면은 오늘과 비춰보면은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사역의 역사는 뭘까? 자기는 종이에요. 신부는 금이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빌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뭐 앞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납니다. 그곳을 일어나요. 그래서 갑니다. 목적지도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그 당시 에디오피아,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바로 얼마 지났었잖아요. 그 여왕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내십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재정부장이에요. 경제부 장관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왕의 또 뭐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거기 나오죠. 에디오피아가 이제 가사 제가 이야기했죠. 지중해를 끼고 그 코너 부분을 정도가 이제 지금의 가자지구 가사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그 해변길을 따라서 코너를 돌면은 바로 거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에서 에디오피아가 어디냐? 지금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에는 애굽이 그걸 다 장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집트는 그 코너 아래 내려가는 모서리 부분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애굽의 아프리카 지역. 그럼 지금의 이집트의 아래쪽이 어디냐? 수단입니다. 수단. 붙어 있습니다. 위가 이제 에집트고 아래가 수단이고 수단 바로 아래가 에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예요. 그 당시 지역도 그 정도입니다. 에디오피아. 홍해 있죠. 홍해 중간 아래 지점. 거기가 이제 에디오피아고 그 아래가 케냐예요. 수단, 케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에디오피아. 그러면 지금 그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관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복음이 증거되죠? 에디오피아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시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로 보면 장관인데 그것도 그 왕궁에서 모든 그 나라의 그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야, 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라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을 때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이 그 율법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흩어져 살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면 굉장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는 길도 그렇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와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지나가는 길로 가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 그 당시 빌립은 걸어서 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는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네시는 지금 뭘 타고 갈까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사람이 끄는지 뭐 말이 되게 이제 말이 끌죠.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그럼 그가 그 에디오피아인인데,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뭐냐? 얼굴이 검다, 피부색이 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말 흑인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는 그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검은 거예요. 그냥 뭐 약간 검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온몸이 그냥 새콤, 너무 진짜 수처럼 새카만 거예요. 그게 에디오피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그 흑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한다. 굉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바로 나오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빌립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 주체가,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저 동쪽에 있는 나라, 해 뜨는 나라, 한국이라는 땅을 가라. 그때는 한국이 어떤 땅인지도 뭐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뭐예요? 한 달, 두 달을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면서 오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와서도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들이 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야, 한번 가보자 거기, 그 구경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빌립을 통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 갔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읽었다는 것은 낭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 예배에 가면은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펴놓고 앞뒤로 흔들면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율법서를 읽습니다. 소리내 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럽니다.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보십시오. 빌립은 평민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 맡은 내시는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호위병과 함께 지금 갑니다. 이 빌립이 거기 가까이 한다는 게 오늘날 보면은 이게 거의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칼 맞을 수도,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거기서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공격하는 줄로 알고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30절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미 빌립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이 사람 만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소리를 가까이 가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31절 내시가 대답을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재미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 내시가 오늘 말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특히 이제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제 신약 말씀이 아직 그 기록이 되지 않고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뭐 그 정도 이제 그 성경이 있을 때죠. 근데 그냥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근데 읽는데 모르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빌립을 왜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거 알려주라고. 그거 알려주라고 보낸 거죠. 그리고 지금 성령 역사는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시가 유대인으로서 어찌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경건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 구절을 보니 이런 구절입니다. 32절부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이거든요. 이사야서 이제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한 여러 가지 그 당시 예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걸 거기부터 읽었겠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읽었겠죠. 이사야서를 보면 아니면 뭐 율법서 창세기부터 읽어왔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독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읽는데 53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사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 빌립을 통해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제 복음의 일꾼이니까 뭐 다 아는 거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은 선지자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는 뭔가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라는 게 그래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니면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럼 과연 그게 누구냐 하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질문도 하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사야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이사야가 그 당시 대단한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사야 자신이 앞으로 죽을 걸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또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예를 든 거다. 뭐 이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다게의 이 내시도 그 정도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딱 해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을 열어 이 글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앞에부터 쫙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입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간다게의 내시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율법서만 갖고 있는 거 예언서만 가지고 있고 근데 바로 그 예언에 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다게의 내시가 굉장한 지금 경건한 유대인이고 보니까 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냥 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지키고 올 정도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인 거는 상상도 못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바로 이분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야, 그동안 고민했는데 예수님이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으리요. 세례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빌립이 뭐에 대한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고 우리도 세례 받았다 이거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 전했겠죠. 이 세례는 믿음의 징표죠. 물이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37절 보니까 없음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왜 이 없음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가로에서 없음은 원문에 없는 거 이 내용이 이제 그 신약은 헬라어인데 원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하다가 분실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다가 이게 그래서 뭐 그 사본이 몇 개 나옵니다. 신의 사본 해가지고 근래에 이제 발견된 올해 그 가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사본들이 나와요. 근데 이 24절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요. 그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한 사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자 사본. 거기에는 여기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 걸 믿느냐고 빌립이 물어봐요. 세례를 줘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문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나는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연하죠. 세례를 받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당시로 보면 침례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제 올립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너는 이제 죄와 함께 사망 죽었다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돌아가죠 이제?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시의 이 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야 이거였구나. 또 거기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고백을 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인정 못 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시는 선교사로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돈 맡은 게 아니야. 실제로 이 간다게에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에는 그 간다게의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문헌에 또 구전에 이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에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로 됐다. 복음의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빌립과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로 가니라 그랬어요. 아소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욥바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한 20-30km 될까요? 거리가 정확하게 이제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리고 그 아래가 뭐라고요? 가사고 그 아래가 애굽이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을 통해 내시가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자기가 당연히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는요 인구가 한 1억 1,020만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좀 달라가지고 에티오피아 정교라 그러면 약 35%예요. 오늘 말하면은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35%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성지에 옆에다가 자기들의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에 에티오피아 그 정교가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들 나라에 오는 그 아프리카에 오는 그
그 순례객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정교회인 걸 알고 가가지고 옷을 이리 입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 자기 잘 알잖아. 기독교 나라는 거 아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만 최고인 거 자기가. 그래서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교회 예수 믿는 기독교가 35%가 된 거예요. 그 역할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시가 예수 믿고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그걸 통해서 뭐요? 그쪽 지금의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오늘 우리 결론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제 설교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정말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늘나라 가면 어때요? 상 받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